제사장을 향한 규례입니다. 지금 1장부터는 계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을 일반적인 제사를 얘기하고, 그 나머지에서는 또 제사장도 똑같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속죄제죠.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꼭 모세에게 얘기해갖고 모세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얘기를 하게끔 직접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면 뭐라고 해요?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주일날 말씀은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강단에 안 세웁니다. 안수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강단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갑니다만 그런 퀄리티의 과정을 거친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끔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직접 얘기하라. 뭐냐? 속죄제가 있다. 그 속죄제에 드릴 때는 이러하니라. 참 자상하세요. 어제도 번제, 또 소제,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죠.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준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본인 죄인이 짐승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것도 그냥 누르면 안 돼요. 꾹꾹 눌러야 돼요. 첫째, 짐승과 내가 하나다. 하나다. 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라는 거죠. 둘째, 내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진다. 전가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수의 의미래요. 그러면 자기가 또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제사장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대리를 하셨으면 똑같이 죄인으로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똑같이 그렇게 안수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을 받는 곳에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돼요. 어저께는 가운을 입고 속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가라. 항상 예법 드릴 때는 그 성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옷은. 오늘날도 주의 종이 가운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만 예복을 입죠. 성가대가 성가대복을 입고 길가에 다니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만 입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벗습니다. 똑같아요. 제사장의 것을 먹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참 먹는 문제가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도 잡수시잖아요. 제자들의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먹어요. 선악과의 문제가 뭔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하루 몇 번 먹어요? 3번 먹어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밥상 공동체 이런 말을 써요. 먹는 공동체. 잘 먹어야 돼요. 제가 괌에 있을 때도 참 물질을 풀어서
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또 베트남에서도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또 먹어요.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개척교회들은 주일날 식사 안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 동기 교회들이나 지방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해제되자마자 식사를 합니다. 이제 여의도로 늘 먹는 것 보고를 하는 한 달 예상을 보고하는데 많이 우리도 먹는데 얼마나 전략하든지 옛날에 비해서 식비를 굉장히 줄였더라고요. 쭉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부엌살림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네. 똑같이 줬는데 굉장히 전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전략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먹어야 돼요. 참 풍성하니 모일 때마다 먹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곳에서 먹어라. 남는 것. 그리고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성전에서 도와주는 자들도 그 고기에 접촉된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사장만 거룩하고 제사 드린 사람만 아니라 그것을 돕는 자 또 똑같이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집에 있으면 컵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똑같은 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는 이거 마이크 가지고 회의용으로 쓰고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마이크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니까 이것은 성물로 돼. 거룩할 성이잖아요. 달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빨아.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들은 다 성물이에요. 청소기 하나도 좋다도 쓰레기통 하나조차도 다 거룩해요. 그래서 성막 보면은 삽, 부삽, 꽃갱이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들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얘기해서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 그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쓸 그릇, 못 쓸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또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성장의 아버지 피터 왕은호 박사가 전 세계 연구는 딱 세 가지. Go to the church. 무늬만 그리스도인, 구원이 없는 그리스도인.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생활했어요. 교회 생활, 종교인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자기만 포도씩 구원받고 머쓱하게 혼자만 천국 가는 사람. 세 번째, 디사이플. 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감출 길이 없어요. 좋아서.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릇은 묻은 것은 거룩한 것에서 빨아. 접촉하는 모든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거룩하게 된다. 또 28절 그 고기에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또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토기 그릇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유기 그릇 기름치고 그 그릇은 닦고 또 씻어라. 닦을 그릇이 있고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일회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짐승도 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하는 것은 먹어라.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비닐이 있는 것은 그건 먹어라.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 먹잖아요. 비닐 있는 것도 없는지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지금 돼지고기 우리 잘 먹잖아요. 그럼 죄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것을 위해서 그 구별된 음식이지 그것이 좋고 안 좋고 그렇다니 뭐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겠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구별된다. 똑같지만 구별된다. 목욕탕 안에서 옷 다 벗고 목욕하니까는 몰라 누군지. 근데 나와서 옷 입으면은 별자리가 있고 일병자리가 있고 다르죠. 계급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은 찬란하게 빛나요. 요즘에 제가 매일 말씀을 올 때 그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오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왜 그 말이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스에 보면은 그들은 짐승의 어려움에 톱에 그 환난을 기쁨으로 견뎠다.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육적인 신앙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런 것에 목매달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늘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이 것은 같고 또 29절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라. 제사장들의 남자는 그걸 먹어라. 사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선전하게 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예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을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그건 불사르라. 다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는 다 구원받지만 먹을 것이 있고 불사를 것을 구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피와 기름 이런 것들은 또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아니라 모세가 보일 때는 이것 좀 안 먹으면 되겠는데요. 이거 먹으면 되겠는데요. 제사 지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규례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그것이 절대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늘 주님 말씀에.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자원해서가 기뻐해요.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조차도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원하는으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 볼까요? 속건죄는 이제 아까 속죄죄 있잖아요. 속죄죄는 내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속죄예요. 속죄죄는 속죄죄와 속건죄 이 두 가지 죄는 의무죄예요. 누구나 이 죄는 지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것은 자원죄예요. 스스로 드린 거죠. 의무적이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이죠.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거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또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간단해요. 거룩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 평양 장대위원 그때 우리 선배들만 봐도 교회 예수쟁이들 초대교회도 뭐예요?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러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냥 딱 구분되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최후배는 휴거될 자와 휴거 안 될 자 거룩과의 싸움이죠. 오늘 능력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은
거룩과의 싸움이. 그래서 성도, 세인트라는 말이 원래 성자란 말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자 붙일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자예요. 원래 세인트라고 원래 성도를 세인트라고. 그리고 여러분 다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거룩과의 싸움이다. 자,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아무 데에서 잡지 않아요. 거룩이죠. 구별이죠. 구별이잖아요.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려요. 왜 사방일까요? 동서남북 모든 곳에 뿌린다. 완벽하게 뿌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의 1번지가 뭐예요? 제일 먼저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지 않으면 물두멍 못 가요.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촛대에 불을 켤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번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떡상에 떡 만지지도 못해 죽습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향을 피워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늘 강조하는 건 내가 체크리스트로 봐요. 오늘은 보혈에 찬양하는가 안 하는가 눈독 들여서 보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꼭 제가 체크해요. 그런 문제 있으면 전사님들에게 얘기해요. 그분 교회 기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시를 해요. 왜? 피 없는 기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그 자기 언어 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피 없는 찬양 그거 자기 쇼맨십이에요. 자기 성악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 보혈이 없으면 아무 짝이 없어요. 예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꽃만한 피 예수님이 보혈 한 방울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피를 철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에 삼고 바다를 촛대 먹물 삼아서 펜촉으로 찍어서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이 머리통 알통 IQ 100입니까 200입니까? 100만 넘어도 대단합니다. IQ 200, 300도 못 되는 IQ 가지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아침에 비행기를 타면 13시간을 탄다니 미국을 갑니다. 제일 비행기를 오래 타면 내가 터키를 갈 때가 10시간인가 11시간인가를 탄 것 같은데 미국은 13시간, 16시간을 간다고 그래요. 논스톱으로 가면. 그 오랫동안 비행기를 하다니 비행기 내내 내가 여러분들을 이름을 다 부르라고 그래요. 어저께 특별히 기도에 들어오신 분들 적어놨어요. 언제든지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분들을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떠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요? 예수피. 예수님의 여러분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고 소고기 사주고 밥 한 그릇 멋있게 사 먹을래요? 당장 좋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이란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끊임없이.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이혼할 일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아웅다웅 싸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내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내가 나라를 걸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 깨끗하잖아요. 비스무르하게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독일은 왜 올라갑니까? 더 많이 죽고
죽고 히틀러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흉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보상을 하고 지금도 나오면 독일은 해년마다 잘못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잘못했다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옆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일 기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회개. 여러분,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없어서. 예수 보혈. 그래서 여기 봐도 예수 보혈, 저기 봐도 예수. 그래서 피를 사방에 뿌려라. 예수 피. 예수 피요. 이거 예수 피 상징하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죄를 하물며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억만 번 들어도, 죽을 끝까지 들어도, 여러분, 색다른 복음을 원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약 오실 예수, 신약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 예수.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흐를 것이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늘 자기 자신에게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보혈밖에 없다. 김도훈 목사님이란 분이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이 너무나 귀하죠. 3절, 그 기름을 모두 드려라. 그 기름은 꼬리와 내장 덮인 기름. 참, 하나님 그렇게 자상한지 몰라. 기름을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근데 꼬리 내장 덮인 기름이다. 4절, 두 콩팥 그 이름의 기름, 허리에 있는 간 덮인 커플과 콩팥 함께 다 떼어내라. 참, 하여튼 하나님 자상하네. 콩팥이 2개 있다, 내장이 있다, 커플이 있다, 간에 붙인 덮일이 있다, 콩팥에 있는 거 한 개 떼어내라. 콩팥에 있는 그 기름도 있다. 얼마나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기름진 것을 드려라. 기름과 피, 귀한 거죠. 이걸 드려라. 그리고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가지고 와서 불살라라. 먹을 것, 불살릴 것, 태울 것. 여호와의 화제로 드릴 것이니, 화제는 태운 제 종류 배웠죠?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화제, 그죠? 불로 태우는 거죠. 화제. 예. 또 요제, 흔들어서. 거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서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들어서 드리잖아요. 헌금. 거제. 번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죠. 종류를 얘기하죠. 이것은 화제, 태운 거죠. 이것은 속건제니라.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라. 남자인 제사장은 그걸 다 먹어야 된대요. 어디서 먹어? 또 얘기야. 거룩한 곳. 계속 반복하는 것은 거룩한 곳, 지정한 곳.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또 교회에 나오면 또 다르잖아요. 장소, 그죠? 장소의 거룩한 곳, 장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계속 속건제와 속죄제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드려야 돼요. 모두 다. 왜?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갚아야 되잖아요. 속건제. 그 속건제와 속죄제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속. 속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짐승이 대신 죽였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죄.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이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먹고 남는 건 제사장이 꼭 챙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챙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것을 챙겨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8절 그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을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번제물의 가죽은 자기가 가질. 그래서 제사장들도 먹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누가 입히냐 먹이고 하나님이 먹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거리를 책임지세요. 제가 참 가난하고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이 돼서 전도사 때 다르고 목사 때 다르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책이 이만큼 돼요. 성도들이 10,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라면을 하나를 줘도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참 아내를 잘하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늘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 다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우리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모르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신고하러 파주 시청을 갔어요. 개인 소득을 정교인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 양반이 계산을 잘못하고 나보다 120만 원을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작년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안 냈다. 몇십만 원 내는데 이렇게 많이 냈느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낸 것은 11조 낸 것도 조사네. 11조도 11조 내가요 엄청나게 많이 냈더라고요. 내 3분의 1을 내가 11조를 냈더라고요. 11조 낸 거. 그런 거 다 계산하더니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100만 원을 넘게 나를 세금을 때리더라. 내려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파주 세무서에서 세금을 알아서 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것도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CCTV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기도 어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 기록돼 있어요. 다. 저도 기록을 하거든요. 저도 어저께 기도하신 분을 특별히 기록을 더 기록을 해요. 저도 기록을 해요. 교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여러분 누구 나온 거 출석 체크 다 뒤에서 여러분 계산한 거 아세요? 또 여기도 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 누구 오셨다 금요일 날 누구 오셨다 우리도 체크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체크 안 하겠냐고. 여기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제사장은 배고플 것이다. 가죽은 가지고 가라. 9절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 철판에 만든 소제물들은 모두 드린 제사장이로. 이것도 줘라. 구운 소제물 냄비에 철판에 그 소제물 있잖아요. 소제물이 뭐예요? 곡식 이런 것들도 제사장이로. 주일날 말이요 우리 매월 첫 주에 성미 내라는데 3분 됐던가 4분 됐던가 좀 말을 하니까 또 들으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쌀을요 나눠주고 주의 종들도 주고 저도 먹고 풍성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11조 새벽 기도도 없어졌죠. 월사 기도도 없어졌죠. 코로나가 왔죠. 전부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도 보면 꼭 숟가락에 떠서 이거는 아들 거 누구 거 그걸 아꼈다가 모아서 성미로 드린 거. 그 성미로 주의 종이 먹는 거.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심어야 받죠. 꼭 변함없이 드리는 몇 분이 계세요. 성미를 꼭 몇 분은 성미를 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지어라. 하나님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제물은 10절입니다.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과 그 모든 자손에 균등하게 벌어요. 보십시오. 다 균등하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같이 원래 공산이거든. 공산. 공동 분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독재를 해서 그렇지. 성경은 원래가 공동 분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키부츠라는 곳에 공동 분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하늘나라는 똑같이 사랑, 구원이 똑같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분별을 잘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잖아요. 나는 그런 말에 더 마음이 아파. 예수 믿는 10억 인구만이라도 돈 다 내내서 초대교회처럼 분별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나눠야 돼요. 생계 걱정 없이 직접 챙기시는 하나님, 제사장.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입니다. 속죄 제물, 번제 제물, 소제 제물, 제사장이 남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에요. 챙긴 걸 줘야 돼. 먹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 오늘날 교회에서 먹거리 책임지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에게 투잡을 가르치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사실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먹거리를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